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샘표 복숭아, 샘표 깐포도, 저거는 7, 80년대에 있었던 통조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의 저 시대에 어떤 분이 선물로 통조림을 가져왔는데 통조림을 처음으로 접하는 거였었어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가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까야 되냐. 결국 내린 결정이 뭐냐? 부엌에 가서 칼 가져와라. 가서 망치 갖고 와라. 그리고 위를 칼로 망치로 때려서 구멍구멍 내가지고 또 이렇게 열다가 손을 펴가지고 피 흘렸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것을 보면 참 그때의 생각이 나는 그런 정도였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차라리 저렇게 까는 걸 알았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한다면은 뭐 대처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깊은 찬양을 드릴 때 마음에 확 물컥 올라오고 감동이 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매 예배 때마다 찬양을 통해 마음에 울컥하는 움직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꽂히는 하나님의 감동하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특별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정말로 곤욕스러울 때가 있어요. 곤욕스러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예배는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다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이 벌써 약 7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제로부터 억압받는 선진들은, 그리고 받았던 기억 있는 분들은 지금도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하여튼 그거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 아픔의 기억 때문에. 이것이 후대들에게 전수가 돼서 일본과의 스포츠 경기를 하면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전쟁이에요. 전쟁. 육박전이 벌어져요. 왜? 지지 않겠다는 거. 이거라도. 그것이 아픔을 지닌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의 기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의 아픔과,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6.25라고 하는 아픔을 경험하는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8.15 광복절이 되면 광복에 대한 걸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라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요, 나라에 대한 기도가 점점 줄어져 가요. 사실은 더 많아져야 되는데, 나라가 없으면 개인의 자유도 보장이 안 되고 종교도 보장이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영토와 주권이 보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화가 됐으면 이런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다 총살당하는 거예요. 드라마 본다고 총살시키는 판에 예배 드리면 가만두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그 점령당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라는 말을 들었지만 왜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젊은 시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시대에게 왜 기도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내가 기도하냐, 나라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방인의 사역을 하는 열심과 자세를 보면서 위기를 만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의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에 이방인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기도가 어떻게 나가느냐,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버지 앞에 뭐 하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주 최대한 겸손이죠.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과 관계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유대인의 특징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아주 가소롭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역시나 틀리지가 않아요. 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최고의 엘리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무엇을 위해 부름받느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요. 자기의 나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을 향해서 부름받는 바울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본장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뭐한 자? 갇힌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일로 내가 갇혔다. 왜냐?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줬기 때문에요.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주의 뜻에 따라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됐어요. 마치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다른 이방의 나라를 위해서 가서 선교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부르심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능해져요. 하나님이 안 부르면 그 사역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불렀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니까요.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절대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 이 자리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해요. 목회하다 보면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신도로 좋은 직장에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목사님, 저 직장 그만뒀습니다. 그럼 제가 놀래요. 평소에 그렇게 지겠다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물어봐요. 왜 직장을 그만뒀느냐 했더니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제가 인도 선교로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요. 아니 왜 그 좋은 직장을 두고 갑자기 왜 그만두고 그 일을 하느냐 물으면 목사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마음을 절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 주고도 못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마음이 없다면 절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느냐, 그리고 나라를 위해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정돈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봐야 돼요. 바울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 일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니까 그는 그 이방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굳이 목숨을 걸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사는 사람이었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불러줬기 때문에요.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는 이방인의 사역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가이사라에서 투옥당하고 잇따라 재판을 받으면서 급기야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감옥의 행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굳이 고난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고난의 길을 즐겁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그들을 향해 보냄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걸어갈 때에도 기쁘고 즐겁고 자기가 마지막 로마에서 단도대에서 목이 잘리는 처형을 당하는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으로 사역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라서 어느 한때는 목회자의 그 직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높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목회자의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신학교가 대학원도 이제는 뭐냐 거의 딱 조금만 더 가면 미달이 올 정도로. 왜 그러냐 물어보면 골치 아픈 일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루고 속 썩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왜 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줄어들지는 목회자의 수급이 어려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말라기 시대와 같이 되어버려요. 나중에는 다 떠나가버리고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느냐?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봐요. 그게 바울의 심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이 없다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목숨을 걸고 아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같은 구원이 있는 사람들이고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본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 속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저 넓은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남북이 분단된 이 민족, 6.25의 아픔을 경험한 이 민족,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세월을 경험한 이 민족이 왜 태어나게 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어른들은 한이 맺히고 우리도 그 한을 본받아 마음에 한숨을 푹푹 쉬고 한의 민족으로 남아있냐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이방인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방인들을 책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요.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대한민국보다 훨씬 큰 몇 배 큰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아픔 있는 나라에 태어나고
눈물과 아픔과 역사가 있는 나라에 태어나서 이거를 포기하고 8.15 광복이라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일까? 우리는 봐야 돼요. 누구처럼?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을 하도록 부름받아 이방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거저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가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현 시대의 정치, 경제, 안보 이 모습을 바라보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호롱불 같아요. 하나가 되어야 할 국민은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못하게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진리가 아니고 개인의 가치예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이미 이곳,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그리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하는 순간 신앙이 깨진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를 하지 말고 전도회나 다른 것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치에 관이 없겠어요?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걸 봤습니까? 이건 예를 드는 거지만 하지를 않아요. 그걸 하는 순간 신앙에 오염되고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현 시대를 바라보면 정치, 경제, 안보 참 너무나 위태로워요. 국민은 갈기갈기 찢어져 분단이 돼서 이런 모습을 누가 제일 좋아하겠냐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정치 색깔을 떠나서 사회, 경제, 문화, 안보를 놓고 기도할 의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돼요.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하도록 부름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사명이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적은 땅덩어리에서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너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피로 세워진 나라예요. 6.25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까? 정말 김일성에게 곧 다 넘겨줄 뻔했었어요. 공사는 화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었어요. 일제 36년 자국의 힘으로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원폭을 던져서 그냥 천황이 손들고 항복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된 것이 우연이었을까? 이 해방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한 믿음의 용사와 목숨 걸고 독립운동 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나라, 이 나라를 바울이 마치 이방을 하도로서 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듯이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 반드시 기도할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자유와 모든 종교의 자유는 사라져버려요. 그걸 여러분들 잊지 않고 바울의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든 모습이 우리에게 전이가 돼서 우리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용사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신앙을 보존하고 나라를 기도할 만한 에너지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는 거. 어떻게? 바울은 두 번째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어떻게 해요?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한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더가 굳어져서 성도로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된다.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죠. 근데 왜 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원문을 보면 카토이케이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정착하다, 거주하다. 그런데 이 동사는 그냥 나그네로 있다가 잠시 훌쩍 떠나버리는 그런 동사가 아니고 계속 거주하고 떠나지 않는 동사예요. 이 내용이 이 단어가 주로 어떨 때 사용되느냐?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재 계실 때, 거주할 때에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기를 바란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신앙으로 되지 말고 영접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주의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믿고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을 의지할 수 있고 뜨거운 신앙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느끼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이 되면 애국심은 저절로 생겨요.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 역사를 보세요. 신앙이 조면 좋을수록 나라와 민족을 놓고 지켰던 목숨을 거는 것이 성경의 의미예요. 젊은 처녀가 결혼하고 부부가 됐다고 해서 한순간에 부부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서로의 마음을 깊이 열고 교제해야 돼요. 20대보다 30대가 달라지고 30대보다 40대가 달라지고 50대보다 60대가 달라지고 70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수많은 관계와 아픔을 통해서 서로가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무속이잖아요. 눈빛을 보면 물어보잖아요. 어려운 일이냐고. 아니라고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그게 뭐냐면 부부관계잖아요. 마음을 알아요. 눈빛만 봐도.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별의 순간에 이런 것을 저는 봤어요. 정말로 사랑의 깊은 관계가 마지막에 떠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떠날 때.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지더라고요. 그동안 함께해서 행복했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이 말을 해요. 이 말은 깊은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닿을 수 있는 말이에요. 신뢰가. 한번 우리 깊은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저것이 20대, 30대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머리는 갈색 머리, 옷도 이쁘고 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젊음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냥 저 모습이 전부가 다일까? 저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런 노년의 모습도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70년의 세월을 함께 살았던 노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 여러분, 앞에 있는 20대 커플과 70대 커플과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대의 그 젊은 나이에 그 모습은 마치 과일을 비유한다면 아직 덜 익은 과일에 비유할 수 있지만 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손을 잡고 가는 저 모습은 깎여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모습이에요. 힘들면 여보 잠깐 쉬었다 가요.
제가 마치 할아버지 된 것 같은데, 할아버지 쉬었다가요 그러면서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저게 뭐냐? 서로의 교제를 통해 서로를 신뢰로 알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길을 걸을 때도 홀로 걸을 때도 아버지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신뢰관계가 쌓일 때 강력한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 18절과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같이 시작. 여기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소유돼야 어떤 상황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 속에서 신앙의 강력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강력한 힘은 말하지 않아도 자연적인 애국심이 나오고 나라의 위기를 보면 기도하게 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을 갖추면 자연적인 애국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한국보훈처가 11월에 전국 15세 이상의 남녀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약에 지금 전쟁이 발발한다면 당신은 싸우겠습니까? 한 질문이 있어요. 50대는 몇 프로가 나오느냐? 83.5%가 싸우겠다는 50대. 어려운 시대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60대는 81.5%, 이 30대는 50%, 나머지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바른 신앙에 서 있으면 나이와 성별과 관계없이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하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적이 원수가 조약을 깨고 들어오는 것은 총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총을 드시기 바랍니다. 안 따라올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저는 계급이 있기 때문에 또 권총에 주어져요. 저도 싸울 거예요. 왜? 평화조약을 깨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공산권이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싸워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죠? 블레셋과 기타 적들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나가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게 바울의 신앙이었고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듯이 우리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안보를 놓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과 자녀가 고난을 받게 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한제국은 1910년 강제합병된 이후 약 36년 정도의 일제 식민지로 살아오면서 아픔의 세월을 겪었어요. 여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고, 그래도 어찌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돌아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일인지. 젊은이는 강제노역을 하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됐고, 대한제국은 언어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창식개명을 해야 되고, 나라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서러움을 당하는 것이 이 민족이었습니다. 애국은 저절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조건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왜 이방인이면서 이방인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유교를 왜 경험하게 하고 왜 일제에서 36년이라고 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까? 위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다시 공산화가 될 수 없고 일제 압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위기를 통해서 특별히 8.15 공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더 이상 회복되기가 힘든 것이 나라의 위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이 정립되어야 돼요. 또한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능력이 나와요. 그래야만 어떤 원수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독립정부가 수립되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신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물론이지만 우리 후대는 정말 후대는 큰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 저는 바울이 이방인 하도록 부름받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을 위해 기도했던 하고 무릎 꿇었던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위기와 이 나라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유교와 같은 아픔 그리고 일제와 같은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끼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염려하면서 신앙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